담임 목사님은 오전에 광고한 대로 경남 사천에 말씀 사역하시러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도 이삭 그리고 야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들이 말년에 믿음으로 축복한 그 일을 이제 말씀하는데요. 이삭에 대해서는 그가 자신의 두 아들 바로 이 야곱과 그리고 이 에서를 축복한 일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 야곱에 대해서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의 두 아들 바로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일을 오늘 본문이 언급합니다. 먼저 이삭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제가 읽어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축복했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이 자기 아들들을 자의적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몇 가지 그런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것이지요. 먼저는 보면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고 싶었냐면은 말 그대로 첫째인 에서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야곱한테 속아서 둘째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진짜 에서가 왔지요. 근데 이삭이 이제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놀랐고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알았는데 만약에 이삭이 자의적으로 축복을 했다면 그거는 내가 취소하겠다라고 하고 에서에게 다시 축복을 했을 텐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삭은 자기 에서에게 또 축복을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이미 이삭에게 자기 아들 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그것이 갈 수가 없었고 오히려 에서에게 그나마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는 그 복이 너한테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자의적으로 준 것이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이삭이 자기 뜻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을 못 받고 오히려 언약 백성의 복이 없는 상태가 어떤 건지를 그 이삭의 입을 통하여 듣게 되는 좀 비참한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이삭은 자기 첫째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야곱에게 축복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한 번 더 축복을 합니다. 야곱을.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시 야곱을 불러서 이제 결국에는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 이 아들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바단 아람에 있는 이 야곱의 외삼촌 댁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거기서 아내도 얻어라 이러면서 보내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또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삭의 자의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의 족장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대언자 삼아 축복을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삭은 막 끌려당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야곱이 그러면 어떤 축복을 했는가,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하는데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있을 일은 지금 있는 일은 아니죠. 앞으로 우리에게 미칠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말했다라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이삭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근데 에서에게는 박복의 예언을 했습니다. 박복이라는 것은 복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첫 번째 베푼 그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첫 번째 받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인데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 복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좋은 것을 그 좋은 도움을 너에게 베푸셔서 네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풍성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축복을 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 장자의 그 주권이 온 세상에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확장적인 그런 말씀을 했고, 또 세 번째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신다. 즉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내용의 축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 복을 오늘 말씀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삭이 이러한 복을 믿었다는 것은 이삭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어떤 예언을 받았냐면 박복의 예언인데 27장 39절 40절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소는, 내 주소라는 것은 네가 사는 곳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에서에게 해줄 말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이 받았던 복이 박탈되면 어떤 것인지를 말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좋은 것을 이 장자 축복에 들어있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고 하늘과 땅의 좋은 것을 못 받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칼을 믿는 인생,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야곱이 받았던 복을 박탈된 상태, 즉 그리스도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여겨집니다. 한편 또 두 번째로 야곱을 축복했다고 이삭이 이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28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읽을 때 자주 반복되었던 말씀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약속이랑 똑같고요, 하나님도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지상에서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을 이루고 어떤 국가를 세운다, 그걸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복입니다. 즉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복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을 이삭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받았던 복입니다. 그대로 그 하나님의 그 감동에 따라 야곱에게 또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장자이십니다. 모든 복과 주권이 그래서 다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장자의 복에 우리가 동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걸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야곱이 받았던 이 장자의 복, 하나님 자녀의 복, 이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하늘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교회 오는 길에 하늘을 보았고요. 우리는 오늘도 땅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우리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삶을 대해야 됩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늘을 봐도 우리 다임목사님 말씀처럼 십자가에 걸쳐서 봐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감사합니다, 믿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 내가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것도 믿고 이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믿기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이걸 믿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야곱과 에서에게 대언했는데요. 오늘 20절 말씀 보면 본문에 이걸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언을 믿음으로 했다. 축복을 믿음으로 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늘과 땅 그리고 만민과 열국에 대한 여러 것들이었는데 가만히 보면 이 중에서 이삭이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삭이 땅이 있었습니까? 소유한 땅이 없었습니다. 이삭도요. 이삭이 뭐 열국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인도 지금 거류민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막 선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채워 주실지어다. 그럼 만국이 너에게 절을 할지어다. 자기 있지도 않은 것을 막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기 말로 말하지만 이삭은 어떻게 이걸 말했냐, 오늘 말씀드렸듯이 자기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셔서 발설하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자신도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뜻하셨으니 이삭도 믿으면서 그것을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형제 자매들이라면 우리 믿음 형제 자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많은 신자들, 또한 내 가까이 살 붙이고 사는 또 가족들,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도 믿음으로 많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이 축복을 많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참 감사하네 이렇게 겹치니까요. 우리도 많이 축복을 해야겠습니다. 내 임의적인 축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자기 자녀에게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언이 아니고 우리가 뭐 객기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 사도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 일을 한 사람을 봤는데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그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그 안진뱅이의 다리에 힘을 주셔서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저희도 의지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령 베드로보다 은과 금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우리나 가장 귀중한 것은 그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서로를, 또 우리의 식구들을 서로 축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야곱은 죽을 때 후손들에게 또 축복을 했다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자기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의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장자가 므낫세이고요. 그리고 그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그럼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때 창세기를 보시면 손을 엇갈려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이 오른손을 얹고, 그리고 이 왼손을 이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어서 축복을 합니다. 옆에서 보던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오늘 이 야곱이 축복했던 사건이 이 두 아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 12아들에게도 축복하는 말씀이 창세기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근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큰 축복은, 그 많은 아들에게 축복했던 것은 언급하지 않고 이 요셉의 두 아들 축복한 것을 왜 굳이 요 하나를 얘기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듭니다.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손을 엇갈려 축복한 거의 뜻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즉 자연적 질서에 따라서는 장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것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에브라임에게 이 오른손의 축복이 있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렇다고 해서 므낫세가 뭐 저주를 받거나 또한 그가 못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또 위로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이 야곱의 이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이 복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받은 것이므로 은혜를 받은 우리는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됨을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된 에서와 이삭의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 두 아이가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장자를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으로 둘째를 장자로 택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21절 또 계속 한 가지 더 보면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그랬고요. 또 믿음으로 한 가지 더 했는데 뭘 했냐면 야곱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이 두 아들 축복한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축복도 했고 믿음으로 경배도 했다. 즉 두 개가 연속된 일이 아니라 각각 믿음으로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서로 분리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40장 31절을 보면은요,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히브리어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헬라어 성경을 읽었는데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어가 전 세계 공용어 비슷하듯이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헬라어가 공용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읽었는데 그 헬라어는 70인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70인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 창세기의 이 구절 침상 머리를 지팡이 머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인경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성도들이 70인경을 읽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그 성경 인용을 바꿔서 이 성도들이 오늘 이 논점에 흐리지 않도록 해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을 길게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침상 머리건 지팡이 머리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것 때문에 좀 고민하실까 봐요. 중요한 것은 야곱이 경배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야곱이 경배했다. 믿음으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통하여 축복하게 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영광은 내가 취할 것이 없고 다 하나님께만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께 이 모든 축복을 하고 약속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경배할 수 없지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지요. 앞으로 있을 일을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을 받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고 고백하고 그 고백은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되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읽고 제가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장자여 또 복된 존재이므로 또한 저희는 이 그 동일한 복을 함께 받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또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서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축복을 또한 이루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그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그 작정과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또한 믿음으로 이 삶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삶의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